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리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려진 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문 하면은 항상 이렇게 떠오르는 그 예전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큐브라는 영화인데요, 참 그 큐브라고 하면 뭐죠? 정육각형이잖아요. 그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사방에 문이 있는 것이죠. 그 문들을 이렇게 열고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문이 정말 이 생명, 살리는 문이고 어떤 문이 정말 죽음으로 가는 문인지 이것을 이제 분별해 내는 거죠. 찾는 거죠. 왜냐하면 사방이 문이니까. 그래서 어떤 문은 잘 물려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정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문이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문일까? 고민하고 단서를 얻고 또 찾고 찾아서 또 문을 열어갑니다. 근데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가봤더니 또 무슨 문이 있어요? 또 다른 방에서 또 다른 문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분별을 하고 찾고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탈출할 수 있는 그 문을 찾기 위해서 정말 하는 스토리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참 답답하던지요. 문을 열고 갔는데 또 다른 문이 있고요. 잘못 열고 들어가면은 사람이 죽고요. 참 저예산으로 한 영화치고는 굉장히 답답하면서도 또 흥미진진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것은 무엇을 어디를 가던 문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당에 오는 동안 수많은 문을 거쳐서 왔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도 방문을 열고요, 또 현관문을 열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차 문을 열고, 그리고 또 이곳에 와서도 현관문을 열고, 그리고 또 예배당 문을 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닫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열려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문이 되신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0장 9절에 보니까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은 문인데 어떤 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은 어떤 문일까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의 문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헤매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 문을 찾기 위해서도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성공하는 문이 어딜까라고 막 여러 곳을 두드리면서 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은 어떤 문일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도요, 사실은 뭐예요? 영원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몇백조, 몇천억의 여러분이 혹시 재산이 있다고 하나 그 돈을 다 쓰고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먹고 자고 즐기는 것, 그 외에 얼마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요, 그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관에 구멍을 뚫어서 뭐하라? 자기 손을 좀 내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기들이 손을 꽉 쥐고 태어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는요, 손을 펴고 죽는데요. 왜 관에 죽을 때에 시신을 넣어놓고 자기 손을 구멍을 내서 밖으로 보이게 했느냐? 교훈은 그거였습니다. 봐라,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내가 죽을 때는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돈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것, 때로는 성공하는 것, 때로는 명예를 얻는 것, 다 뭐예요? 꽃이 필 때가 있지만 질 때가 있듯이 다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요, 다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뭐 그런 것들이 소중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죽음이 존재합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문제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양들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다.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막 안에 보면은 무엇이 있죠? 성소가 있죠. 거기에서 보면 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성소는 뭐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소를 막고 있는 바로 휘장, 그것이 바로 그 가로막고 있는 천이죠. 그런데 그 성막이 이후에 무엇으로 건축되어지죠? 솔로몬 성전으로 건축되어집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성전 재건 운동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거나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성전을 개축공사, 증축공사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대에 있었던 성전, 그거를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40년 가까이를 통해서 그 헤롯 성전을 증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요,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의 그 성전의 사이즈를 볼 때 거기에 보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의 크기가 여러분 얼마나인 줄 아세요? 자그만지요. 헤롯 성전의 높이가 18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예전에는 10m, 높이가 13.6m의 휘장이 걸려 있다고 한다면 이 그 헤롯 성전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18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휘장이 걸려 있겠어요. 굉장히 큰 휘장이 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휘장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입고 있는 천처럼 이렇게 낭창낭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면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흰색 실을 꼬아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자료를 보면요, 그 천이요, 두께는 1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천이죠. 그렇다면 그 천이 그냥 찢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인 거죠. 그런데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짰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결국 누굴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휘장은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구원의 문을 통과하려면 무엇을 휘장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운명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무엇이 열립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걸 본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해요? 야,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휘장이 찢어지면서 바로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결국 무엇이라고 말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으셨을 때, 그 몸이 완전히 찢기셨을 때 바로 이 성소를,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몸, 결국은 자신의 몸을 뭐함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위한 희생 제물로 자기의 몸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그것을 예수의 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언약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 성찬 잘하잖아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태어날 모든 아이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 근원적인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근원적인 그 죄의 속성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바로 그 피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문을 여신 것에서는요, 무엇을 최종적으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분들과,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뭐 하심으로? 영원토록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 분명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문이 되십니다. 그 문이,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한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자가 왜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나요? 양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떤 목동이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나요? 뭐 그런 목자가 있나요? 여러분 양치기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도 이해는 안 돼요. 왜?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아마 양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 다윗을 보게 되면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죠? 사자와 곰과 싸우죠. 싸워서 때로는 그 입에서 그 어린 양을 데려오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적인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라는 거예요? 진짜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대신 목숨을 버리신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친히 문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었다는 얘기는 그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또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오늘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당신은 그만큼 가치 있어. 가치 있고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왜요? 그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을 통해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다?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여러분이 그 문을 출입하게 된 은혜에 대해서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문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준 이는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친 4대 성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첫 번째 누구예요?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태어났어요. 날짜로 따지면. 첫 번째 누구예요? 그렇죠, 석가모니. 자, 석가모니는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나요? 자기 몸을 찢겼나요? 자기 몸을 찢고 자기 목숨을 내어줬나요? 그러면요, 공자는요? 공자는 뭐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공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겼나요? 아니, 자기 목숨을 내어줬나요? 그러면요, 소크라테스는요? 그런 일을 했나요? 없습니다. 누구만이? 예수님만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기 몸을 찢기셨고 자기 목숨을 내어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인물들 중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고 하지만 가장 큰 영향력은요, 바로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바로 생명을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안산홍이도 하나님이 아니고 이만희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JMS 정명석이도 구원자가 아니고 문선명이도 구원자가 아니고 문선명의 아들도 와이프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양들을 살린 분은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빼앗는 자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는 자입니다. 언제 이만희가 자기 목숨을 줬습니까? 언제 정명석이가 자기의 생명을 줬나요? 돈이나 빼갔으면 빼갔지. 언제 문선명이가, 때로는 안산홍이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줬나요? 자기 목숨을 드린 사람은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 자기 몸을 찢은 친히 문이 되어서 찢은 사람은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죄와 저주와 영원한 심판,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값을 내놓은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오늘도 성경 본문에 말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스스로 왜 버려요? 그럴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버렸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죠.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거룩하고 진실하사 무엇을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요.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문을 열 수도 있고요,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닫혀있던 문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피값, 목숨값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문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정말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서 듣습니다. 또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마음을 여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여실 때 여는 자가 있고요, 여실 때에요, 마음은 열렸지만 뭐하는 자?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겠죠.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생명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함으로 이 자리에 이른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고 오늘 그 열쇠를 통해서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문을 닫기도 합니다. 닫혀질 겁니다. 언젠가는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노아 때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하잖아요. 구원의 방주를 건축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이 다윗이 12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건축합니다. 그러고 나서 동물들을 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데 그 열린 방주문이 이제 어때요? 열린 방주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노아가 닫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닫았을까요? 네?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16절 누가 닫았는지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들어간 것들이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게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는 건 사람이 닫는 게 아닙니다. 누가 닫아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닫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재앙과 심판과 저주로부터 보호하는 문을 닫으신 거예요. 세상 끝도 이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요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때가 이르러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는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때 가보면 그때 알겠죠. 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문이 닫힐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에게 심판을 예견했고 때가 되매 그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수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오늘 마지막 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쇠를 가지셨어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닫히게 되겠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세상 끝,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보니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곳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 풀무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있는 곳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도 말하죠.
불꽃에 타는 불꽃 가운데 있는 곳. 자, 이곳은 누구를 위해 예비된 곳인가요? 성경을 보면 사람을 위해 예비된 곳은 아닙니다. 누굴 위해 예비된 곳이죠?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무적갱이라고 하는 풀무불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함께 갇히는 이들이 있는데 그걸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바로 의인이 되지 않은 악인들을 가두는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세상 끝에도 가라지를 거두어 드리고 때로는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 가는 것을 나누듯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것을 뭐하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요,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 구원에 열린 그 문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 이르게 된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뭐합니까? 닫혀지게 돼 있어요. 왜? 그 문은 어떤 문이기 때문에? 원수와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박하는 순간 문이 닫혀집니다. 그곳에 함께 들어갈 이들이 뭐예요? 악인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도 있고 기름을 준비하진 못한 5 처녀도 있습니다. 갑자기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보니까 기름이 부족하니까 너희 기름 좀 나눠주라 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나눠주게 되면 우리 쓸 것도 없어. 그래서 그때 5 처녀들은 급하게 뭘 사러 가요? 기름을 사러 가는데 기름을 사서 와서 보니까 뭐가 됐어요? 그 문이 닫혔습니다. 거기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해도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닫혀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닫혀질 때가 오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열린 문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요, 이 문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옛날에 그런 책이 나온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무슨 책이죠?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없다. 할렐루야. 그 책 기억나십니까? 혼자만 천국 갈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 위대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이 닫혀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문을, 그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오늘 예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여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마음에 그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몫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닫혀질 때가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복음을 나눕시다. 네,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머리가 뽑히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잘리기도 하고 가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신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귀하고 가장 축복받은 일입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믿음, 그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정신 차려서 바짝 정신 차려서 똑바로 예수님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길 수 없고요 기회가 없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기회의 문을 여십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실 때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뭐하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 한 가지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은 열려져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문.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그런 구원, 생명을 얻는 은혜도 있지만 그 열린 문에는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의 문들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구원의 문도, 치유의 문도, 여러분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공급과 형통의 은혜도 다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지금 열려져 있을 때 그 열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한 승리와 부르심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의 역사함을 우리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닫힌 그때가 오기 전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 시대를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박이 11cm짜리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상이변이라고 말합니다. 기상이변이라고 말합니다.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고 지금 빙하가 녹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지금 가뭄과 기근, 이거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다 보면요 식량 전쟁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식량난. 왜? 곡물이 소득이 안 되니까요. 인류 인구는 70억 인구입니다. 세계에 대한 지금 패권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를 넘어서서요 지금은 앞으로 뭐 이런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4대 4개의 나라가 힘을 겨루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미국, 지금 뜨고 있는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지금 자신의 영역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러시아. 신세계 질서가 이를 겁니다. 신세계 질서는 뭐예요? 새로운 정부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멀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나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옴을 계속해서 이 세대에 나타나는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날짜로 지정된 것은 없지만 주님이 오실 날은 멀지 않은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에 묵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깨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또 여러분 삶에서 계속해서 승리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자리에 계속해서 전진해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굳건하게 깨어있는 자처럼 오늘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릴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구원의 문과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나는 복음을 나누고 또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는 또 믿음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그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의 문, 바로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는 다윗의 이세 열쇠를 가지시니요 오늘 그 문을 여셨고 또한 닫을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에는 오늘 이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셨고 또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기회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깨어있는 자로서 오늘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부르심,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빛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복음을 나눌 때에 주께서 그 마음 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 문이 열려질 것이고 또한 그것을 믿고 선택하는 이고 또 거절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과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온전함의 자리에 서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한 그 믿음 안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주님 귀하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을 더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평안과 믿음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